보배 다시 살리는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연약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연약함은 과연 무슨 뜻일까? 연약하기 때문에 서툴기도 하고 또 무언가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고 때로는 악한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때론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은 여기에서 과연 멈춰도 혹은 그쳐도 될까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연약하고요. 저도 많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없이 연약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화정아, 넌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어떨 때 보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얘가 진짜 목사가 맞나?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비유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앞에서 말씀에서 우리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만약에 너희 가운데 예수가 진짜 있느냐, 그 예수가 진짜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그분께서 너에게 비추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고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면 내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어떤 그릇이건 깨끗해야지만 귀히 쓰임받는다. 그릇의 종류보다는 청결함에, 깨끗함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8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그릇은 스스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주권,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기력하고 깨지기 쉽고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볼품이 없어요. 이게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면 그 그릇은 투박한 질그릇일지라도 빛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배가 있다는 것 자체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그리고 볼품없는 것에서 귀한 것으로, 깨지기 쉬운 것에서 귀히 여겨지는 것으로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함이 어디서 올까요? 질그릇이 귀하게 여겨진다 해도 그 영광은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보배. 다시 말하면 영광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추는 것, 우리가 그 빛을 품고 있는 것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광의 빛은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앞에, 아정아, 너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 내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깨닫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앞에 두고도 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반복되는 나는 약하다, 연약해 하는 그 약함과 연약함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나 스스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만, 그래야 그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그분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약해도 괜찮아, 나는 약해도 괜찮아, 아니 내가 연약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복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위로받고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그 놀라운 빛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배를 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뭐뭐하여도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하여도 뭐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래요. 아무리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려고 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나를 짓눌러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박해가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려지지 않아요. 거꾸려 뜨리려는 무리가 공격합니다. 그래도 넘어질지는 몰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고난을 나타내는 수동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but not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아니한다. 또 다른 수동체 문장, 이 훨씬 강하고 강조된 문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고난들이요, 이게 실제로도 큰 아픔을 뜻하는 건데요, 이 네 가지 고난을 원의 뜻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겨쌈,
이라는 것은 무거운 압력이 있다, 몹시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답답한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박해는 도망가도록 만들고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거꾸로뜨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바닥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까지 던져졌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힘들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얘기해요, 쌓이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능력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지를 날카롭게 비교하고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고난이지만, 세상의 시각으로는 아픔이고 슬픔일 수 있지만, 세상은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기꺼이 버티고 일어나 승리하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10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도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적인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고난은 예수를 믿어도 다가옵니다. 실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겪게 하게 만듭니다. 7절, 8절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고난, 함께 읽어봤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직접 부딪히게 될 그 고난과 죽음,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에서 사라지는 능력으로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사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능력도 없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신의 견해를 실제적인 삶을 통해 절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고통은, 그게 어떤 것이라도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이면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나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일은 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거뜬히 이기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난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지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우겨쌈도, 고난도, 박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질그릇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질그릇의 보배이신, 참 생명이신, 다시 사신,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되게 하라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되게 하라. 아멘. 그러려면 내가 철저하게 연약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철저하게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을까요? 근데 그냥 세상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요, 그 고난이나 어려움, 나의 연약함도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되게 한다면, 그렇게 해보신다면, 아니 이미 그렇게 사시고 계시다면, 예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내 삶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계셔서 괜찮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철저히 연약한 것에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낮아진 나를 고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낮아져야 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삶에서 작동되도록,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 일로 이어져 가도록 그분이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맨바닥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제가 지금까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경험했던 모든 것 이 와정에게 있지만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한없이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바울이 약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자리가 예수께서 일하시는 자리였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당신의 지혜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이거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민족을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 너무나도 유명하고 멋진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게 단지 그거였어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야 해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이화정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으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게 정말 아픈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기게 하시는 예수가 있어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복음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고백을 가슴에서부터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마지막 14절 말씀으로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속에 비추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다시 살리는 생명, 이것이 보배입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배, 그 보배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생명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빛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